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9절부터 1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사뭇 길지만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온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아주 기특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은 아주 좋아하는 일이죠. 중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중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또 변화와 정업을 바꾸셔서 종교인에서 또 비슷한 거를 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제가 영어 독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제가 알던 청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괜찮은 것 같다. 만나볼래? 그래서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을 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저는 특별히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고 저는 이제 그 뒤에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인가 그들에게 이메일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thank you so much.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결혼하라고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둘이 맞을 것 같아서 성격이 비슷하다. 니들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아이언 샤픈 사이언. 그래서 서로 성화되라.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고마웠는데 제가 근래에 와서 또 어떻게 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전혀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그러한 고마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당시에 그때 한번 그런 고마움이 있어 이메일 한번 지나고 1년 반 전에 보내고 그 뒤에 이제 저랑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연락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언급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해주면 고마울 텐데 양복은 안 바랍니다. 양복 안 바라면 아이들에서 말한 것도 아닌데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배은망덕한 이들이다. 언브레이크한 인간들이다. 결혼 생활이 잘 되나 두고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 누렸던 그 축복, 받았던 그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19장 1절부터 저희가 읽지 않고 18장 46절부터 저희가 읽게 되었는가? 저는 18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19장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일어났었던 일을, 갈멜산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모두 다 좋은 주일학교 출신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네, 조금 질질 안 좋은 저질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붙었던 것들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지어놓고 너희 신이 이기나 우리 신이 이기나, 너희 신이 진짜인가 우리 신이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말에 붙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모든 방백들이 지켜보고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허무나 막 자기 배를 찢고 막 피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제사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주세요 막 그래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막 붓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네 지금 어디 갔니? Is he sleeping? 주무시는가 보다. Maybe he's somewhere else. 너희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더 크게 외쳤어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결국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편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모든 것이 그 주위에, 제단의 주위에 있었던 고여있던 물까지도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 가운데 태워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접하는 것이 바로 이 18장 46절입니다. 그 당시에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조그마한 구름 가운데 멀리서 어떤 구름이 점점 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체는 능력을 그냥 그 앞에서 보았던 것,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와서 힘이 솟고 달려갔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받았던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third party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받았던 감격, 받았던 그러한 좋았던 일,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그가 physically, 피부적으로, 피부 자체로 느꼈었다는 것,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가 상상치 못한 일을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별명이 스콜피언 킹이었습니다. 왜 스콜피언 킹이었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레슬링 스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었는데 마사이 부족은 굉장히 이제 키가 크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고 텐트에서 우리 다 같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는데 뭔가 막 이렇게 느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막 기어오는 느낌? 그 느낌에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좀 벗고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막 보는데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툭 쳤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뭐가 막 다리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치려고 하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불을 켜고 딱 봤더니 조그만 한 요만한 스콜피언이 저의 다리를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제 다리가 막 마비되고 오른쪽 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막 여기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깨웠어요. 제가 그 텐트에 자고 있던 집사님들 다 깨우고 저 사람들 큰일 났어요. 스콜피언 막 그랬더니 제가 물렸어요 하면 그냥 잡힙니다. 근데 전갈이에요 그랬더니 전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나가서 막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셨던 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인데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안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막 혈액으로 묶고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다리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막 마비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꿋꿋해서 그래서 다 무릎을 굽힐 수도 없을 정도로 오른쪽이 계속 마비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믿었어요. 왜?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뭔가가 되는구나. 뱀을 집어도요, 전갈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때요? 조금 의심이 있었죠. 마음속으로 하면서 조금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죽으면 여기서 완전 객사인데 장가도 되고 막 너무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1시간 정도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제가 뭐 아무 불상이 없으니까 하나둘씩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사님도 들어가시고 장로님도 들어가시고 나이들 순서대로. 그래서 목사님이 케이시 전도사 괜찮을 거야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제가 좀 섭섭했던 거는 저는 정갈이 되면서 여기 막 마비되고 막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다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2시간 지나니까 저 혼자 무당불 앞에서 혼자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거를 이제 그 메리슨 닥터, 그 트라이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잡았던 저희가 저를 물었던 그 정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독이 많은 전갈이다. 이거 함부로 물리면 그냥 잘못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면서 막 그 스와힐리로 막 뭐라 그래서 그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너는 스코피온의 킹이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동안 그 마비가 여기에서만 있었지 몸 전체로 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코피온 킹인데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라는 호 성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93쪽.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죠. 믿으면 아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 maybe, perhaps, it was a coincidence.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늘 뜨거운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저질스러운 여왕이 이 여왕이 어떻게 구하느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게 임한 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즉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신은 가짜야 라고 칭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너를 정령 결단코 죽이리라 라고 그 여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했었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그 앞에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던 엘리야 선지자 앞에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뭐 군사를 대동해서 너 지금 당장 죽일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사자를, 그죠? 메시저, 번역을 원어를 보게 되면 메시저예요. 그냥 일단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어떠합니까? 소식을 접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ungrateful,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그런 감격,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능력, 성령의 함께 하심, 그것을 뒤로 한 채 조그마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벌써 벌벌 떨고 우리는 그것에 지의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하며 어떻게 4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다는 제목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을 보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파트너, significant other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십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독신이라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저번주에 하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특이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50몇 세 여자 전도사님인데, 예, 독신입니다. 예, 그런데 독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좀 있어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같이 특이한 경우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러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저같이 나약한 vulnerable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왜? 외로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던져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짝지어주시고 때될 때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배우자를, 또 아니면 동역자를, 도와주실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행했던, 4절에서 행했던 것은 그는 스스로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사원을 뒤로 하고 그 옆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원을 뒤로 한 채 더 이상 no more, this is it, I had it enough.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서 그는 그곳에 끝에서 나의 삶을 가져가세요. Take my life. 더 이상 이제 살기 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환경에, 그가 정말 예민을 하였던 아직 일어나지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눈이 벌써 멀어서 그 하나님을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solve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셨다는 그 능력이 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놓인 상황, 내가 놓인 그 처지, 그것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where are you in my life?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Are you there? Is he really there?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가 동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세벨의 얘기를 잠깐만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만약에 죽이려 했다면 왜 메신저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알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도 모든 일들을 다 들었던 겁니다. 이세벨 여왕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도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의 놀라운 불이 때려져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놀라운 능력. 그렇죠?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행하였던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보아내라고 성경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왜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아서 왜 사람들을 동원하게 해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자를 찾아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냥 왜 위협을 하겠습니까? 왜 찾아가서 내가 너를 내일 당장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의 잘못된 만남을 보여주는데 내가 내 손에 장을 쥐다 그러한 선을 왜 하겠습니까? 죽일 수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엘리야의 귀에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로 하여금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위협 한번 해본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싸움하면 뒤에 있는 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의 목사. 저랑 아프던 아이의 그 형이나 뒤에 사촌 형, 뒤에 아버지가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서 해보지 않겠습니까? 안 하죠. 왜 때렸다 가면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죠. 너 두고 보자. 내일 두고 보자. 또 내일 저 사람 없을 때 두고 보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위협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는 뒤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는 고독 속에 혼자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것 때문에 고독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4절 말씀에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열조, 그렇죠? 자기 자신의 조상들, 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 그렇죠? 다윗과 그러한 여호수아, 자기 앞에 왔었던 그 수많은 능력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그는 그 자신을 좀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열등 의식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이 쓰시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이렇게 높아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러한가? 우리는 문제를 놓고 비교해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자매를 만나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와이프가 있고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교의식을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열등의식에 빠져갈 때 그러한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경우에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덜하다, 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가, 어떻게 살아계셔서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가, 그런 것을 바라보아야지 그 사람의 결과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던지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9장,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가 외로움 가운데 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스스로 놓이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족속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나만 남았어요. 원하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재밌는 것은 18장에 우리 초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바댜라는 대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댜라는 대신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바댜라는 대신이 이세벨 여왕이 많은 믿는 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7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놓았던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의 대신을 엘리야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백성들이 있고 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환이 있고 다 사람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스스로 놓이게 된 이유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18장의 초반부에 그런 오바댜라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우리 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자살이라는 것이 근래에 와서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근래에도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선 물론 길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에 의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취하였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아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가 과연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즉 우리도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나? 내가 정말 내 주위에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물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도 없고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해 주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가장 처음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플레인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앗아가고 take my life right now. 그렇게 그가 외쳤는데 로뎀나무 안에서 자고 있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고갈된 상태였고 메마른 상태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9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나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보여주십니까? 19절에 마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다음 선지자의 그 업을 이을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내주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 7,000명을 남겨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외롭고 고독 가운데 놓여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rue accountability. spiritual accountability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 이 공동체, 브리지메이커스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혼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죽으러 하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리스토어해 주신 것은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던 자기 삶을 앗아가달라고 정말 절규하며 외쳤던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산에 섰던 그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큰 바람이 일어서 강풍이 일어서 막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 가운데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내가 지금 페이스하고 있는 이 문제, 재정적인 문제, 나의 신분의 문제, 나를 얽매이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주님 차라리 take my life right now. My life is not worth it.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그런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세밀한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고 화려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살면서 고독하고 외로웠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저를 외면하고 제가 믿었던 제 건강한 체력도 수술을 2번의 수술을 통해서 많이 급격히 망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몸에 칼을 이렇게 댄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술을 2번 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믿었던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에 제 사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건강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수술을 2번 하고 나니까 정말 종이 한 장도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술을 2번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비리 날아갔어요. 다 합해서 한 12만 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렌트비를 못 냈습니다. 왜냐? 수술을 하고 나니까 4개월 동안 그냥 알아 누워 있었어요. 백투백 서리를. 그리고 아무것도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에릭에서 여러분들 이태호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근처 동네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이라는 것이 들려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물론 그 음성 뒤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24살 때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고 싶은데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솔직히 엘리야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었어요. 정말 까마귀가 음식을 돌려다 주시고 천사가 음식을 머리맡에 놓고 가듯이 한 번씩 두 번씩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어요. 제가 12만 불의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저는 병원에 한 분의 소개를 받고 그런 소셜 하는 워크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에이전시. 얘기를 했어요.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흔쾌히 생각했습니다. It's rare. He said it was rare. But I think there's a way.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있어서 그냥 포기했더라면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제 삶이 조금씩 살 기미가 보였던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편지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저의 그 모든 자료들을 보내고 군대 갔다 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서 크레딧을 제가 확인했을 때 일들이 벌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빚이 하나둘씩 나오고 점차 12만 불에서 병원 이 소셜 에이전시가 피고 이 소셜 에이전시가 도와주고 결국에는 병원이 나중에 나왔던 5만 5천 불까지 다 쌓였어요. 12만 불에 저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제가 빌렸던 빚이요, 집값이요, 차값이요, 원전은 조그맣게 어떻게 시작됐냐. 저희 알고 있는 그 어떤 형님으로부터, 예수 안 믿는 형님으로부터 550불이라는 시드머니, 550불 전혀 아무것도 간에 기도를 한다고. 한 달치가 아니에요. 그것이 날아왔어요. 제가 왜 날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이거 보낸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550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님이 어떤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사장님.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갑자기 2,200불짜리 책을 끊어주셨어요. 텍스를 다 재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2,200불이 났는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2달치가 해결됐어요. 알려줘요. 계속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정정광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그저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그냥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교회가 먹을 게 없어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갚고 700불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700불로 고기를 사 먹었어요. 원 없이 먹었어요. 왜? 내가 수술 2번 하면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저는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남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함께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독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가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둡고 외로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말재면이 없어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지만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돌아가실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데 항상 나와 함께 공유하시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걱정이 너무나도 앞서서 비교의식의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실천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 놀라운 일을 기적을 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잡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